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들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48장 49장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50장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유언이 기록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마지막 세 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강하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미래적인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시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70명이라고 명확하게 계수하였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하여 애굽을 나올 때의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여성과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된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었죠. 12지파가 완성되었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여 천국 가나안 본향에 가야 되는 것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감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천국 의미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생, 한 성을 예비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외국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네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런 내용들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48장 49장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50장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과 유언이 기록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마지막 세 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48장, 49장, 50장의 마지막에 단어들이 반복되며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이라는 단어와 땅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강조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고센 지역에 애굽의 땅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고센 땅은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그것이 정착지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유언을 통해 창세기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유언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50장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그 유언을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설명하며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9장에서 야곱의 유언을 다시 한번 또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30절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유언을 보니까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거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밭에 장사되었고, 이제 아버지인 이삭과 그의 어머니도 장사되었으며, 이제 레아, 자신의 아내 레아와 이제 자신도 거기에 장사되어야 된다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야곱이 단순히 선조들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 원한 것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선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히길 원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장자인 요셉도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50장 25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당시 매장의 풍습은 그곳에서 매장돼야 돼요. 그런데 아주 요셉이 강한 유언을 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강하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3장 48장, 49장, 50장에는 가나안이란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칭하는 땅이란 단어가 11번이나 적혀져 있어요. 총 17번, 마지막 창세기에서 17번이나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는 마지막 장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강조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3가지로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미래적인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5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맹세하신 언약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시작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반복되어 강조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그 유언의 의미가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미래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록 고센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나그네라는 그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은 때를 기점으로 2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2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해골을 메고 나도 가나안 땅에 가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적 있게 살아야 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요셉의 믿음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믿음이 기억나십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니까는 노예 생활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생활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는 거기서도 총애받는 삶, 꿈을 해석하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 낱낱이 적었거든요.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어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그 어떤 다른 믿음보다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마지막 유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의 큰 믿음은 마지막 유언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지시하고 가르친 것,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너희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유언의 말씀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에 관하여서 이 믿음만 적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가르친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번째 재앙이 지나서 장자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제일 처음 모세가 기억하여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이 끝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될 이 말씀을, 미래적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며 지킨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음을 맞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그 지킨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해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켜졌고 이삭으로부터 지켜졌고 야곱으로 요셉으로 지켜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에 이르렀고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창세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역사의 한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영영이 지켜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 이 첫 번째 메시지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셉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고백했던 이 유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일부러 고의로 그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녀들의 숫자를 계수하여 기록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에서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70명이라고 명확하게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드디어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49장에 12지파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0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하셨잖아요. 창세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몇 명이 되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0명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남자만 60만 가량이 되었다. 38장 26절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되었다. 70명으로 시작하여 애굽을 나올 때의 성인만 60만 명이에요. 여성과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된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었죠. 12지파가 완성되었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입니다. 국가의 3요소 아십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네. 국민, 국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은 이스라엘 12지파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국토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 가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여 천국 가나안 본향에 가야 되는 것,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영적 천국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야곱과 요셉의 이 유언,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유이다. 이사야 59장 21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하세요. 그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후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내 후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 가나안 땅에 가야 된 것을 후대와 후손과 후손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정하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감을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잠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곳이고요,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에요. 그의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길과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본향에 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오늘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향을 사모하며 가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여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하게 풀이했어요.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15절을 한번 제가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보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외국인과 같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천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그네 이제 떠나야 되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 본향을 찾는 자들, 가나안 땅을 소망한 자들이다. 그런 것처럼 현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 깊게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천국 의미하잖아요. 새 예루살렘생, 한 성을 예비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외국인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50장이 상당히 신학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며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까? 야곱과 요셉,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본향인 가나안 땅에 해골을 메고 가라고 얘기한 요셉의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70, 80 살다가 갈 나그네이며 외국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야 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깊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강조된 그 단어들, 가나안 땅,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된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영생 소망 천국, 그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한순간에 있는 것, 그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재물이 너무나 많이 얻었는데 더 탐심하여서, 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세상 것에만 관심을 산 이 사람,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에만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예비된 성,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소망 두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본향을 바라본 믿음이 큰 믿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천국 소망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가 영생 천국 소망 잘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나 가나안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 장례식 할 때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삶의 목적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영생 소망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돼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가나안 본향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천국 본향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생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저희들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